이 시간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며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복지 제도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속에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을 통하여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알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정 같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요. 교회 같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머리 되셔야 행복한 가정 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가정은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는가? 가정의 머리는 누구여야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21절 말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가정에 대한 말씀에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2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가정의 머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 6장 4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정이면 남편, 아내 이 얘기만 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는 게 이게 가정의 가장 핵심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가 서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요.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보통 이야기할 때 교회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지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가정은요. 가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지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함께 모여 있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 이 문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몸과 머리의 관계 구조를 한번 따져보면 몸은 무조건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만일에 몸이 머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안 따른다. 따르긴 따르는데 한참 뒤에 따른다. 이런 거는요. 문제가 있죠. 그걸 우리는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고 내일 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머리가 지금 이쪽에 있는 컵을 들어라 그러는데 팔이 아이고 그거 지금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좀 나중에 들지. 내일 하면 되지 이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죠. 그걸 우리는 장애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예수님이 머리로 하여 예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고요.
예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기 위해서 협력을 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꽤 괜찮고 완벽하기 때문에 머리 대어 주셨나?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가 꽤 괜찮고 영광 거둘 수 있는 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보잘것없고 문제 많아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머리 되셨습니다. 성경에 심지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사랑의 원리가 사실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사는 가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거두시려고 머리 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그 가정에 머리 되셨습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정의 머리 되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뜻에 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이 몸의 구조를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이렇게 있는 중에서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힘있고 똑똑한 남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힘없는 아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잘나고 똑똑한 아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한 아내, 남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면요, 가정은요, 연약한 존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몸의 정상이에요. 사람이 오른팔보다 왼팔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면 오른팔 중심으로 사람이 뭐를 하나요? 아니면 왼팔 중심으로 하나요? 왼팔 중심으로. 왜요? 할 수 있는 한 이 왼팔의 연약함을 오른팔, 눈, 몸 전체가 좀 커버를 하여서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 보이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제적 원리도 필요 없고요, 법적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주고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자매는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사시는 시카고 지역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이 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목사님의 사택이었어요. 목사님 집이 다 전소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습니다. 목사님, 이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닐세,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남아있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서 화재 가운데도 남아 계시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이 무디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행복한 가정 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자기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되려면 인간적인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물론 세상의 사랑도 희생이 있지만 완전한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문제가 되는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내가 남편에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아내들, 나는 이 본문처럼 내 남편을 대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어때요? 이렇게 남편을 대하고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남편을 이렇게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가정에 대한 얘기,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부관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남편은 머리고 순종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돼요. 이어 나오는 25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남편들, 내가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25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분들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가 남편에 대하는 것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도요,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 사랑할지니. 이거 신앙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는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세상이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거 관계없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자녀도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의 행복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걸 잘 안 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외롭게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같이 와 살자고 하도 청해서 이 할아버지가 서울의 아들 집에 같이 살러 갔습니다. 살러 가서 집안을 딱 살펴보면서 그 집안의 랭킹 순위를 좀 매겨보았습니다. 본인 생각에 아들이 이 집안에서 1위, 손자가 2위, 며느리가 3위, 본인은 4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최근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 어르신이 1위 이렇게 될 텐데 보니까 본인이 4위 이런 것은 이미 많이 세상이 바뀐 양보한 상황이죠.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몇 달을 지내고 보니까 이 랭킹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지나고 나서 본인이 느끼는 랭킹이 뭔가 1위는 손자, 2위는 며느리, 3위는 아들, 4위는 개, 5위는 금붕어, 그리고 6위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 장 써놓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들이 회사 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시골 편지 한 장 써주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건 누군가 지은 우스갯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1위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가정의 1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일생 의지하고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믿음, 신앙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랍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인생을 잘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공부 잘하면 인생을 잘 사는가? 꼭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을 물려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은 덜 물려줘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꼭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거 꼭 물려줘야 돼요. 전 우리 울산지역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이 가정을 주장하셔야 행복한 가정 됩니다. 오늘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게 부부간의 문제인데요. 부부간의 문제를 위하여서 누가 필요한가 생각하며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분명히 부부관계의 문제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그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 문제는 단순하게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행복한 가정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33절부터 6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는 누구의 주장하시 도움이 필요한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의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그러나 너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게 뭐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문제는 단순하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주장하심이 도우심이 필요한 신앙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서로 어떻게 되는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가족은 우습게 알고 남의 가족 앞에 꿈뻑 죽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자기 남편은 알길 우습게 알면서 남의 남편 보고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며 상냥하게 구는, 자기 아내는 씹다 버린 껌처럼 여기면서 남의 여자 보고 그냥 그 앞에서 꿈뻑 죽는. 그러면 얘기를 해요. 남은 예절을 지키고 내 가족이라. 근데 가족이는, 여러분, 가족 사이에 진짜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소중히 대함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내 가족은 함부로 대해야 되고 남에게도 예절 지켜야 되죠. 그러나 내 가족에게 예의를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것 얘기하는데 간단해요. 남편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야, 남편을 귀히 여겨라.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앙이 똑바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귀히 여깁니까? 귀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요, 대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가 영국에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 영국 사람이 결혼한 가정을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요. 주로 보면 한국 남자가 영국 여자랑 결혼한 경우는 없진 않은데 막 흔치가 않아요. 주로 한국 여자와 영국 남자가 결혼한 가정이 많아요.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 자기 배우자가 한국 사람이 왔다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한다고, 자기 욕한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영어로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상대방이 그 모국 사람이 왔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얘기해도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못 알아들으면서도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요, 영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아주 낫습니다. 편하고.
그런데 이 세계 영국 사람이랑 결혼한 한국 사람은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잘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국 사람이랑 계속 사니까 영어가 더 잘해졌겠지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며 살다 보니까 이게 가슴이 안 통해서 사실은 이 대화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언어의 문제가 사실 이렇게 심각하구나.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요, 같이 한국 사람 부부끼리 사는데도요, 대화가 안 통한대. 말이 안 통해서 가슴이 답답해 죽겠대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죠. 이거는 언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은 소통의 문제구나. 여러분, 부부는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작은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 소소한 얘기부터 중요한 얘기까지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는요,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객체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 한 객체면요 좋은데 두 객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려면요 따로 논다니까요. 그래, 대화를 할 때는 천국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언어가 뭔가? 사랑해요, 용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참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잘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잘못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 식구들한테 죽어도 미안 소리 안 해. 그 자기 식구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야기, 용서한다는 이야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훌륭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참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따라가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써먹으시라고. 정작 보면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한테, 자기 부모한테 사랑한다 소리 잘 안 해요. 엉뚱한 데 가서 해. 정작 자기 가족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소리 안 해. 자존심 때문에 못한대. 아니, 가족에게 자존심 세우면 어떻게 해요? 딴 사람한테 가서는 수시로 미안합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상담 전화 가운데 아버지 전화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이 개통된 지 꽤 됐어요. 이게 개통되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무려 500통의 전화가 왔답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입니다. 48살 남자인데 3주 전에 명예퇴직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에게 차마 얘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냥 가방 들고 나온대요. 그래서 종일 갈 데 없어서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한테 집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막 옷에 뭐 묻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면 아니, 출장 갔다 왔다고 이렇게 둘러대는 거. 말을 못한다고 한숨을 쉬더래요. 어떤 남자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20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엉엉 울다가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아보면서 이 운영자가 내린 결론은 남자들이 술자리나 아니면 잦은 모임에서 동료들과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가족 문제, 자기 개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체면 때문에, 사회 통념 때문에 이야기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 아버지 전화를 찾는 것 같다. 여러분, 사실은요, 답답한 이야기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얘기 못하니까 전화해가지고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남편, 가장 좋은 아내 조건 1위가요, 대화가 통하는 남편, 대화를 잘하는 아내라고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화 훈련을 사실은 매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우리 매일 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부모 자녀가 같이, 형제 자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대화해야 됩니다. 부부는 두 개의 반쪽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가정에서는 무조건 용납해 주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부부는 피차 실수할지라도 한없이 흡수할 수 있는 호수가 돼야 됩니다. 그 호수의 깊이는 무한되어서 실수의 크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실수는 이해되는데 그 다음 내 이게 못해, 이게 아니고 실수 아무리 커도 다 용납되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랍니다. 골라서 듣는 됩니다. 안 들어도 좋을 것은 안 들리는 귀머거리랍니다. 좋은 아내는 소경이랍니다. 골라서 본답니다. 안 봐도 좋을 것은 안 보인답니다. 그래 소경이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이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래 행복한 은혜의 가정을 주 안에서 거기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요. 남편이 좀 답답하니까 이제 바보 같은 인간 이러면요, 자기는 뭐예요? 바보 아내지요. 자식들은요, 바보 자식들이죠 뭐. 아내가 너무너무 답답해, 저 그지 같은 거 이러면요, 자기는 그지 남편이죠. 애들은요, 그지 새끼들이에요. 뭐 별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를 왕과 왕으로 대하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후예요. 내 아이들은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꼭 이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행복한 가정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 꼭 이루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며,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가정 되어서 행복한 가정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에서 행복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주님 꼭 그리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은혜의 가정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님 앞에 나왔사니 다 내려놓고 주의 손 붙들고 분명히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초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어느 슬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